바락과 이 또 드보라의 노래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노래는 기념비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으며 또 그 싸움 속에서 얻어진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이 시와 이 노래를 읽으면서 우리가 특별한 점을 발견한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이 공로 그리고 사람의 승리를 다루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그들 속에 있는 은혜의 도구이며 통로였는지를 어제 한번 다시 살펴보았는데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이 삶의 가치 그리고 감사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의 뒷부분으로서요, 이 전쟁이 끝나는 이 상황,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시스라라는 적장이 죽었잖아요.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전투의 과정이 좀 더 깊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철병거만 900대였어요. 그렇다면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이 가나안 군대였는데요. 그 군대가 청동기 무기조차 제대로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들 그들의 분명한 전력 차이가 있었는데 그 전력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극복되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 영적인 전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그 과정이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전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떤 그 신화적인 표현, 그러니까 아니면 시적인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도왔다, 우리를 도왔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고대의 표현에 있어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런 말은요, 어떤 때 이 사용이 되냐면 일식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스라, 이 가나안 왕과의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겼을까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했었을 때 이 당시의 그 천체의 기록과 주위의 상황들을 이렇게 다 살펴갖고 조목조목이 따져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역사학자들. 그래서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가 계기일식의 시기하고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록이 온전히 있겠어요? 근데 이런 여러 정황을 가지고 이제 추측할 뿐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다. 이 말은 천체의 변화, 하늘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계기일식이든 아니면은
잠시 날이 어두워졌던 간에 시야가 흐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 그러니까 강 주변에서 싸웠던 것인데 이 강 주변에 이제 범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둡고 강이 넘쳐 흐르고, 그럼 강이 넘쳐 흐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도로가 질퍽질퍽해지죠. 그럼 도로가 질퍽질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철병거가 달려야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이 길이 질퍽하니 병거가 달릴 수 없는 수준, 오히려 걸어 다니는 게 낫는 수준으로 이렇게 변질되게 보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한마디로 자지러진 겁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갑자기, 그리고 땅은 질퍽해지고, 철병거를 끌려고 해도 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말들은 놀라고, 뭐 이러한 상황들이 갑자기 연출이 되면서 이제 이 철병거가 무력해졌다는 것이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오고 그리고 전투를 하니까 이 가나안 이 군대들이 혼비백산해서 이제 달아나는 그런, 한마디로 이제 아비규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전투의 과정들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이 싸움은 사실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늘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또 전술을 짜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실행해가는 이 과정에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싸움은 이미 하늘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고 하늘에서 그 전쟁을 움직이시고 하늘에서부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싸우는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었을 때, 그 선행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죠.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거냐면, 예전에 있는 저희 그 모교회에서 한 자매가 그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게, 교회에서 이 친구가 혼자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교회의 영적인 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청년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하고 같이 기도를 하던 자매들이 일종의 좀 나쁜 영향들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령이죠, 일종의. 이제 그게 마치 하나님의 영인 양, 성령인 양,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거기에 도취되다가 나중에 이 정신적으로 조금 심리적으로 연약한 친구가 거기에 이제 확 넘어가고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상 행동을 막 하고 이상한 말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 사이에서 막 이제 갈등을, 말도 안 되는 갈등을 막 일으켰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청년부 목사님하고 막 이 뭐 어떻게 바로잡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 고민을 하고, 이제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하고 기도해 보자. 그쪽에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일가견이 있으신 이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저하고 사모님, 교회 사모님하고 청년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날 밤이었어요. 하룻밤 자면 그 전날 다음날 그 분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제가 마음속에 막 두려운 거예요. 이거 괜히 갔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막 이상 행동을 막 하니까 내가 갔다가 괜히 봉변당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스쳐가고 그리고 이제 이제 같이 가게 된 영적인 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해서 데리고 간 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그분을 모시고 갔다가 정말 뭐 창피만 당하고 오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에 막 사로잡혔는데 기도를 밤에 막 했어요. 네, 막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는지. 그러니까 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도 심지어는 뭐 제가 봉변을 당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잘못돼도 주님께서 잘된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시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길로 바로잡아 주실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왜 제 안에 없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저를 책망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참 죄송하고 보이고 나타나는 상황에 자꾸 무너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는 저를 좀 용서하시고 제 안에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막 했어요. 그리고 간구를 막 하고 잠을 딱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에 이제 시커먼 이 막 그 옷을 입은 그러니까 제 청년 시절 얘기예요. 그 시커먼 옷을 입은 막 그런 무리들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검은 그 무리들이 주변에서 다 사라지고 도망가는 막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확신 같은 게 왔다 그럴까요? 예, 좀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체험하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사모님, 나, 그다음에 그 우리 청년부 목사님 그리고 그 전도사님 이렇게 4명이서 그 집을 갔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청년부 목사님이나 다른 청년이 갔을 때 막 대들었단 말이에요. 힘도 엄청 세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이 막 그 벌벌벌 떨면서 그 집안의 한 구석작에서 막 쭈그려서 막 눈빛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모습에 다 놀란 거예요. 제일 놀라신 게 청년부 목사님이었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찾아왔을 땐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쉽게 그래서 평온해져서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친구가 한때 이제 괜찮아진 거죠.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민 형제, 제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뭘 느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겁을 되게 먹었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랬다.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은 오기 전에 미리 끝난다고. 이미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영적인 싸움은 이미 끝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수 가르쳐 준 거죠. 보통은 우리 생각에는 가갖고 무슨 뭐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해갖고 뭐 붙잡고 막 안찰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분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자유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미 다 게임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딱 체험을 하고는
야, 전쟁은 이게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끝나는구나.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문제와 우리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과정은 사실 하나님이 실행해 가는 그 과정일 뿐이지, 사실 이미 이 전쟁의 주도권과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 제가 그때 그것을 이제 느낀 거죠. 이게 뭐 언제 뭐 귀신 쫓는 일일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요새와 같은 완전 이 눈앞에 보이는 벽과 같은 산과 같은 수많은 우리의 일들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그 상황만 보고 뭐 그냥 지레 겁을 내고 무너지고 마음속에 우리가 괴로워지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끝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좀 도전을 다시 한번 이제 받게 되었어요. 우리 앞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의 문제,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끝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 고민을 이제 다시 마음속에 갖게 되었고요. 또 드보라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끝이 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의 감격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